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높이가 30m, 또 너비가 약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풍악을 울리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어명을 내리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끌려온 자들이 높은 간직에 앉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의 위세가 얼마나 엄청났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여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양은 꼭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 불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거죠. 4장은 일종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제 기꺼이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꿈을 꾼 거죠.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는데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가지나 줄기가 너무나도 크게 뻗어서 온갖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그 그루터기를 베어서 들에 이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지내는데 순찰자가 말하기를 그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인데 그로 인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자기 뜻대로 정한 자에게 주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자가 없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케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며 앞으로 왕위를 잃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왕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일러줍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꿈 해석과 함께 이제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공의와 긍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꿈 해석이 끝났는데 그렇게 1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건너면서 그 자기가 이룩한 그 성읍을 보면서 이 도성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하고 자부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정권은 세계 아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이 느부갓네살의 그 위용은 뭐 너무나 엄청나서 그 나부꼬라는 그 이제 오페라로도 그 이제 알려질 정도죠. 나부꼬는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 라틴식 발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영화가 오래도록 기억되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자부할 때에 다니엘이 그 해석해 준 대로 갑자기 그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7해 동안을 덜짐승처럼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해졌고 손톱 발톱이 자라서 깎질 않아서 독수리의 손발톱처럼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신을 짐승처럼 인식하는 공수병 종류의 병에 걸렸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한이 찾아 이제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그가 찬미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제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거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들도 자기 백성을 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노라고 자부하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간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제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또 해석해 준 대로 1년 후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높이는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부지한 것과 같은 그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왕궁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겼던 그런 교만이 극을 달렸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덜의 짐승처럼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 바벨론 제국의 한 심장부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왕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을 일으켰다가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는 큰 어려움이 아니고 한 왕을 그 대단했던 제국의 왕을 하루아침에 정말 짐승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극히 정말 낮은 자, 진토와 같이 낮아졌던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9월 16일 목요일은 다니엘 5장 6장을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높이며 또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